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 삼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위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우리의 식민도시는 하늘들에 있고 여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자, 몸의 구원을 바라는 하늘들의 시민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가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된 성경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각인돼서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늘은 하늘들이고요. 바로 우리가 비록 이 하늘들에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요 4장밖에 없는 짧은 서신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기쁘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쁘다는 말을 하고요. 또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번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번 정도 나오는데요. 4장까지 밖에 없는 그런 짧은 서신에서 이 정도 기쁨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더구나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그 쇠사슬에 매여서 있을 때 그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본인도 기쁘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빌립보서 내용 중에 3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누구나 부활하는데 그죠? 여기서는 번역상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원하는 부활은 보통 부활이 아닌 특급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X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X라는 말은 엑셀런트하다는 특별한 부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그 다음부터 영원히 함께하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20장에 보면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첫째라는 것도 첫째 둘째가 아니라 제일 좋은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활할 때 특별한 부활에 이르기 때문에 그 소망의 기쁨 때문에 본인이 감옥에서도 기쁘고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도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의 완성된 그림을 머리에 그리고 살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요. 우리의 완성된 구원을 확실히 담고 살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이 경감이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요. 위험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구출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특별히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하타트라고 그래서 이게 철길에서 이렇게
벗어난 것, 선로를 이탈하는 걸 얘기하고요.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서 마르티아는 명중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하가 붙어서 이게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죠. 내가 남들보다 떳떳한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몸에 혼이 들어가 있고 혼 속에 영이 있는데 이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사실은 다 죄덩어리입니다. 그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나면서 볼 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영은 죽은 상태고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한 걸 담고 있는 몸도 당연히 죄악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사람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왜 죽어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 놓고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이거의 과일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걸 먹게 됐죠. 물론 그의 아내가 그걸 주었지만은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죽었습니까? 아담은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서 얘기도 하고 더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930살까지 살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럼 그때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혼이 죽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봐도 성경에서 우리는 영혼이라는 말로 우리말 번역된 것은 참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이나 혼이나 똑같다 생각하는 건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이죠. 영과 혼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너는 죽으리라 해서 그때부터 영은 죽었고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의 영은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난다. 영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고 거듭난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인자도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장대에 달려 들려야 되리니 이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하게 위함이라. 그래서 민수기 21장이라는 놋뱀 사건을 예수님은 바로 이 거듭나는 거 영의 구원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놋뱀이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놋새라는 것은 합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또 바로 하나님 동체 사람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몰리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강요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국민과의 소통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소통이 안 되면요 참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거듭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몰라도 기도를 많이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될 것이 아니요 썩어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바로 살아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 근데 하나님의 씨란 말은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 충분히 영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데 하나만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근데 그 제대로 번역하면요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영을 집어넣어서 그 쭉 후대에 가서 예수님인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씨를 믿으면
우리는 영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믿음의 시작입니다. 거기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했다고 해서 끝난다면요, 졸업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혼, 우리말 영혼이라고 번역돼서 이 거듭났는데 또 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영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는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근데 혼의 구원은 뭘까요? 이것은, 혼이라는 건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한다 그러면 죽은 겁니다. 혼이 떠난 거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은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혼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혼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 무너지고 주님 생각으로 우리가 통일될 수 있다면 이건 혼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은 쉽게 안 되겠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이게 영의 구원은 이제 믿을 때 처음으로 그걸 시작하는 것이고, 혼의 구원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완전히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몸의 구원도 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몸이라는 것은 이 몸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환자를 고쳐주시고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 사람이 육신의 구원입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구출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나오는 빌립보에서 말하는 그 몸, 이 몸의 구원은 그런 그 육신의 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까지 그 변화되는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완성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성경에서는 혼의 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4절에 우리가 다 육의 몸으로 있는데 영의 몸도 있고, 육으로 심고 영으로 심다, 이렇게 육과 영으로 번역해 놨는데요. 그거는 육이란 단어가 아니라 혼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아서 부활하기 전에 살아서 가지고 있는 이 몸, 이것을 성경에서 혼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이 그는 혼의 몸을 갖고 있었죠. 산 혼이 됐었는데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의 몸은 죽으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흙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부활할 때 우리는 혼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는다고 합니다. 영의 몸을 처음으로 입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영의 몸을 입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문은 잠겨져 있는데 이걸 통과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영의 몸은. 그렇다고 다 볼 수도 있고요.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보면 식사도 하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건 피가 없어요. 거기는 영의 몸이라는 말이, 그죠?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영의 몸을 입게 되는데, 이 영의 몸이 지체들이 돼서 하나의 영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을 성경에서는 몸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서 그것이 이제 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구성되면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오늘 마지막 절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수준에 있는 몸이에요. 지금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 지체들입니다. 근데 각 지체들이 누구냐면 다 혼의 몸을 갖고 모이고 있어요. 그죠? 혼의 몸을 가지고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낮은 수준이란 말이야. 완전히 영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도기가 있죠. 도자기가 있는데
도자기를 보통 흙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굽기 전까지는요, 이게 그냥 흙의 모습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구워내면요, 전혀 다른 몸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바로 지체로서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어떤 혼의 몸의 상태에서 모이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이 혼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뀐 다음에 그 몸이 지체들이 돼서 다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몸이 변화되고 몸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몸이라는 것은요, 단수입니다. 우리가 그 단수의 그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구원은 언제 가능하냐면요, 우리 혼의 몸이 죽고 영의 몸으로 나타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그때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바로 영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 영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지체가 돼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한 집단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적어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이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도기가 흙을 갖다가 쫙 메어서 형체를 만들어서 놓고, 아직 가마 속에 집어넣기 전까지는 별품 없잖아요. 그냥 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부어가지고 나올 때는 그냥 반짝반짝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성도들, 이것은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이란 도시는 특별한 그 도시였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아주 변방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 멀리 위치하고 있었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황제하고 직접 아련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인두세도 면제가 되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것과 똑같은, 황제와 있는 것과 같은 모든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빌립보 성의 시민권자라면.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생긴 그 유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이제 그 자기들끼리 정적들이 싸우는 전쟁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가서는 어떤 전쟁으로 끝납니까?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하고 같은 편을 해서 악티움 해전에서 싸우게 됩니다. 결국은 거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저기를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전쟁이 다 끝납니다. 근데 그 전쟁이 끝나니까 그 군대들을 데리고 로마에 가서 그들을 상대시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언제 반역이 일어날지, 혁명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모든 그 쟁쟁한 군인들을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빌립보라는 변방에다가 거기다 놓고 거기다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빌립보 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은 아주 다른 데하고 아주 특별한 그것을 오늘 이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식민도시는 하늘들에 있는지라. 그래서 식민도시라고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폴리튜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폴리튜마는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폴리라는 말은요, 폴리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스의 도시국가 이들을 다 폴리스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폴리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것이 나오죠. 예수님이 데가볼리라는 것을,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데카폴리스, 10개의 폴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도요, 이제 로마에서 지경을 하는 도시들이 한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데카폴리라는 지역,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에서 있었는데, 일단 이 폴리스는 하나의 도시, 튜마라고 붙으면요, 이것은 공동체입니다. 특별한 공동체. 그래서 성경에는요, 스트라튜마라는 단어도 있어요. 군대를 스트라튜마라고 합니다. 스트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뜻이, 군대, 전쟁하는, 전투하는. 그리고 튜마라는 거 공동체. 그래서 스트라튜마라는 것은 군대 공동체를 얘기하고 군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폴리튜마라는 것은요,
정치적으로 하나의 도시가 되는데 이건 특별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시민권자로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에 시민권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그런 특혜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굉장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고 권리도 하나도 못 받고 좀 잘못해도 엄청난 처벌을 받고 이런 것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루디아라는 사람은요 원래 빌립보 사람이 아니잖아요. 터키에서 온 사람이죠. 거기서 옷감 장사 염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빌립보에 와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던 여자였는데요.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 교인들은 항상 그들은 그럴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바로 로마 황제한테 보호를 받고 있는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시민권, 그럼 로마 시민권자라 하니까 어딜 여행하든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잘못을 해도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하면 거기 가서 인도해 줘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난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 같이 가서 재판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 백부장, 천부장들이 그냥 바울 하나를 호위해서 보내고 한 그 많은 인력이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은 다 시민권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빌립보에 와서 이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방인들의 중심된 성도들.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해볼까요? 홍콩에 있는데, 홍콩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빌립보 시민권자들을 부러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들은 하늘들에 속한 이 도성의 하늘들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요 국가가 없어요. 국가가 거기 백성이 있어야 되는 백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서 오시는 거고요. 어디에서 우리가 같이 모이게 되냐면 공중에서 모이는 거. 그때까지는 우리 성도들은 무덤에 있거나 어디 있습니까? 살아 있거나. 그럼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면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에 있는 바로 폴리튜마,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폴리튜마, 하나님의 식민 도시가 있다는 그분이 직접 통치하는 도시. 그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하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그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폴리튜마, 로마 황제의 식민 도시였는데 거기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그거에 비하면 바로 주님이 황제가 되고 물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는 그 하늘들에 있는 폴리튜마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거기 있지만은 아직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요, 황제를 만날 수는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늘들에 속한 폴리투마인 식민도시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분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첫째로 어떻게 우리 해주세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영의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완전한 그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신부의 몸을 이루면 그분과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이제 21절에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들을 그분에게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이제 품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우리를 영의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거죠.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은 혼의 몸으로서 모여있는 우리의 낮은 수준에 있는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까지 변하게 해서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세마포만 딱 입으면 이제 그 어린 양의 신부로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왜 이 말을 할까요? 지금 우리는 그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몸은요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혼자는 지체밖에 안 되니까 그들이 바울도 누가 필요합니까?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바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없으면 난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교회가 이게 안 되면 나도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필요하고 나도 너희들에게 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뿔뿔이 나달처럼 이게 뭉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몸을 이루지 아니하고 나달로 흩어져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밑에 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바로 성도라고는 하지만 배라는 거예요. 그 배가 뭐죠?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모든 걸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세상에 잘 살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또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 건강을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추구하는 것들이 전부가 다 육신적인 거라는 거. 그들이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 세상을 가지고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땅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들에 있는 일, 바로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잘 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딴 사람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하는 그 일들이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은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는 것은 교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건데 교회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몸의 영광의 몸으로 가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힘인 것이 하늘들에 있는지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어디 있는 거냐면 하늘들에 속한 폴리투마 하나님의 식민도시인 바로 교회에 우리가 있어서 거기로부터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여기로부터 목을 빼놓고 그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중에 학수고대라는 것이 있죠. 학수고대. 뭐 영어로 하면 be look forward to라는 걸 쓰죠. be looking forward to인가? 하여튼 뭐 그걸 기다릴 때 그걸 두루미가 목을 빼놓고서 기다리는 거. 얼마나 기다리면요. 두루미가 목을 빼놓고 기다리는 것을 한자 사자성어로 학수 두루미가 목을 빼고 고대 아주 애타게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교회는 성도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늘들의 식민도시에 있지만 아직은 수준이 별 볼 일 없는데 그러나 학수고대하고 누가 오시게요? 그분만 오신다면 우리가 다 혼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그 교회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분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연결되는 4장에 가면 그러므로 나의 면류관인 바로 성도들아 빌립보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였고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몸의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내 개인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바라고 학수고대하는 하나님의 식민도시 어디에 있어요? 하늘들에 있는 식민도시에 있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하늘들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이 오시는 순간은 반드시 우리가 몸이 변화돼서
영은 이미 변화를 받았고 혼도 우리가 그분 생각으로 가득 찼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몸까지도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요한계시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어린 양이신 분이 인자가 나타나셔서 근데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신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신부를 쭉 보니까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더라. 성도들의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게 정결케 된 그 성도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있는 그의 몸, 그것을 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들에 있는 식민도시, 이건 교회죠. 옥에 갇힌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외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보통의 공동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에 있는, 비록 하늘들에 있지만 주님이 통치하시는 식민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들의 시민권자,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